순환절 성금요일 음악예배에 참석하신 연세가족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성공의 신부가 쓴 저서 가운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느 누구도 상처 없이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나름대로의 상처를 안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처 앞에서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상처를 감추거나 싸맬 수 있느냐에 집착하기보다는 어떻게 자신의 상처를 다른 이들을 위한 봉사로 환원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더 이상 아픔이나 부끄러움으로 남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한 치유의 원천이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상처를 입어 아픔을 지녔던 사람이지만 비로소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던 김동국 선생님께서는 장애인 학교 학부모님들에게 강연할 때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장애를 지닌 자녀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참혹한 짐을 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그 장애를 안 맡았다고 한다면 다른 누군가가 맡아야 할 짐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만은 그 짐을 지지 않겠다고 거부한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을 짐이 아닙니다. 사실은 같이 나누어져야 할 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참혹한 짐을 지고 사는 장애인 자녀들은 우리에게 참으로 고마운 은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은인을 잘 받들어 모시지는 못할 망정 멸시하고 거부한다는 것은 배은망덕한 행동이 아닐까요? 김동국 선생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장애인들이 우리가 받아야 할 장애의 짐을 대신 진 채 살고 있는 우리의 은인이라는 탁월한 인식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연세의료원 원목실에서는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 이전에는 쿵쿵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한 바가 있습니다. 쿵쿵이라는 제목은 다시 뛰는 심장의 박동소리를 의미합니다. 쿵쿵 책 안에는 세브란스 의료진을 통해서 치료의 기적을 경험한 분들 30분의 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절망적인 질병이나 엄청난 사고로 인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치료를 잘 받아 건강을 회복하게 된 사람들이 직접 쓴 글이기 때문에 감동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직면하는 질병이나 상처가 언제나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정이 어찌되었든 결국 치료되어 해피엔딩에 이르면 좋을 텐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아픔의 현실, 고난의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현실로 이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기를 원하지만 점점 더 악화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말에 엎친 데 덮친다는 말이나 설상가상이란 말처럼 우리의 상황이 더 나빠지면 우리는 당황하거나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쿵쿵을 보완하는 자매편의 책으로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던 것입니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 책에는 제 후배가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2004년 5월
설사와 구토로 시작된 췌장염 이래로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수도 없이 들락날락했던 후배입니다. 의사는 췌장염에 대해서 차라리 아니면 수술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치사율 95%의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그의 육체적인 고통은 최악의 상태였는데 의료진들은 그가 젊고 기도하는 신앙인이라서 용기를 내어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수술은 잘 되었지만 이틀 뒤 기도를 삽관하고 가래를 빼둔 중에 호흡기가 막혀서 숨이 끊어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의료진이 어레스트 소리치는 것을 어렴풋이 들으며 의식을 잃었을 때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얘야, 나는 너보다도 더 큰 고통 가운데서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어났는데 그 후에도 한 달 이상 중환자실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일반 병실로 옮겨져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하반신에 마비가 왔고 하반신 마비가 겨우 풀리자 팽대부암이라는 다른 질병이 다시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산 넘어 산처럼 한 가지 중병이 치료되면 다른 중병이 발견되고 다른 중병이 치료되면 또 다른 중병을 앓는 악순환을 계속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후배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하나님을 크게 원망했을 것 같은데 그는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자신의 글을 맺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고통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사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고난의 삶을 사셨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고 비천한 말구유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헤롯 왕의 살해 위협 앞에 이집트로 피난을 가서 나그네로 사셨습니다. 갈릴리 가난한 동네의 목수였던 아버지의 이런 죽음으로 소년 가장이 되어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을 부양하셨습니다. 당신을 환영하고 왕으로 삼으려 했던 백성들이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아 당신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상황까지 직면하셨습니다.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는 고통과 함께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인생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고난으로 가득 찬 33년의 인생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대로 그러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은총이 되었고 우리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길이 되었고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큰 모욕과 더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가난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는 사람도, 질병 때문에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삶의 질곡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도, 모욕 때문에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도, 그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대로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누구보다 많은 고난 가운데 사셨지만
그 고난 때문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며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번복하시면서 처참한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생로병사의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는 질병을 비롯한 수많은 고난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질병이나 고난에 직면할지라도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필요한 길,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 하시며 우리보다 더 아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며 우리의 질병과 상처를 궁극적으로 치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 신용복 선생님의 책을 보면 사랑은 우산이 없어 비를 맞는 사람에게 자신의 우산을 펴서 함께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산을 접어던지고 비를 맞는 사람과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고난의 비를 맞고 있는 상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그 고난의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먼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의 처참한 상황을 외면하시거나 우리 상황에 필요한 어떤 것을 시혜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우리의 처참한 상황에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후에야 예수님께서는 처참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별명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상처를 입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각종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치료를 간절히 소망하는 환자들이 그들입니다. 북한을 탈출한 탈북 세터민들이 그들입니다. 세계를 유리 방황하는 난민들이 그들입니다. 88만 원 청년 세대로서 수백 장의 취업 지원서를 기약 없이 내야 하는 젊은이들이 그들입니다. 성폭력과 성추행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는 미투 여성들이 그들입니다. 최근 강원도 산불로 인해서 집과 재산, 삶의 환경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이 그들입니다. 그들 모두는 우리가 진정한 사랑으로 감당해야 할 우리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 여러분, 우리가 녹록치 않은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들이 누구라도 무조건 예수님처럼 그들과 함께 있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그들이 울면 함께 울어야 할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자신을 동일화하는 공감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공감하며 함께 하고자 할 때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위로를 받고, 우리 때문에 격려를 얻고, 우리 때문에 치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 때문에 무엇보다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상처에서 깨끗이 치료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치료하며 살기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